요한계시록 1장 13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우리에게 또 남겨주신 그 족적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주여, 저희를 붙드사 주님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따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이 말씀을 볼 때에 주여 먼저 부정한 저희 입술을 정결케 하시어 저의 흠결과 죄가 주의 거룩한 말씀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는 소개받은 대로 구립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재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시조사 직원 붕해라는 말을 듣고 이제 좀 시조사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감사한 곳이었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서정주 시인이 자화상이라는 시에서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저희 신앙과 목회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키워준 파랄은 예언의 신이었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이 있지만 제가 좀 어리석어서 성경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할 때 예언의 신의 말씀이 저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또 알게 하고 신앙의 경험이 어떤 것인지 저로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가늠할 수 없는 효용과 가치를 지닌 귀한 책들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책을 디자인하고 번역하고 또 자간을 맞추고 또 좋은 품질로 그것을 또 인쇄하고 뿐만 아니라 몇 달 전에도 제가 그 대쟁투 프로젝트 때문에 이렇게 책을 배달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때도 이렇게 갖다 주시면서 너무나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하는 모습으로 전해 주시는 걸 보고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시조사의 사역은 존귀한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는 교단이 생기기 전부터 출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출판 사역은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사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예측해 보기는 재림 직전에 예수님의 일을 이룰 마지막 사역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이곳에서 일하실 때 아마 그 사명감과 그 존귀함을 이렇게 피부로 느끼시지는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조사는 마치 군수공장 같아서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의 결과를 바로 눈앞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책을 전해준 사람들은 회심하는 자들도 보고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은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지만 그 저자한테는 영광을 돌릴지언정 그것을 만든 분들에 대한 생각은 저도 그렇고요. 제가 5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시조사에 오게 되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조사가 없었다면 내가 이 책을 못 봤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어쩌면 그냥 반복되는 일과 속에서 그렇게 귀한 사역이라는 것을 체감하지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의 검들이 영적 대쟁투의 전장에 나가서 싸우는 이들에게 그 승패를 가늠하는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용맹한 군대라도 불량 검을 가지고 나가서 싸운다면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존귀한 사역을 끝까지 정말 충성되게 감당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욱더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책을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 요즘에 출판 시장이나 여러모로 쉽지 않은 정말 파고가 있고 장애물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시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마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드리고요. 기도하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는 주님의 발자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자국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보여준다고 하죠. 발자국은 먼저 우리의 그 발자국의 주인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가 체중이 얼마나 나가는지, 발의 모양은 어떤지, 건강한 건지, 지쳤는지, 아니면 아픈 것은 아닌지, 다친 것은 아닌지 그 상태를 발자국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발자국은 그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어떻게 걷는지, 또 급하게 걷는지, 느긋하게 걷는지, 보행 습관이 어떤지 보여줍니다. 또한 발자국은 결정적으로 그 주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한 주간 우리가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디로 가시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셨는지 주님의 발자국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으신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을 우리 주님께서 맨발로 찾아오셨습니다. 왜 맨발로 찾아오셨을까? 왜 주님은 신발을 안 신으셨을까? 13절을 보면 그 힌트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복장을 하고 오셨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세마포옷이었을 것입니다.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십니다. 그리고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셔요. 거닌다라는 말은 없지만 저는 왠지 이 촛대 사이에서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모습을 상상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복장을 입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바로 하늘 성소였기 때문입니다. 7 촛대 사이에 아마 요한은 보자마자 알았을 거예요. 그 복장을 보고 그 촛대를 보고 우리 주님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구나. 왜 맨발이었냐? 원래 제사장의 복장 중에 성소에서 봉사할 때 신발이 없었습니다. 아주 재밌는 사실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제사장의 여러 관까지 해서 에봇과 흉배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제사장의 복장을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신발은 없어요. 맨발로 갔습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 모세가 이제 이집트에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에 그 애굽에 있는 신전에서도 신발을 벗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애굽에서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제사장들은, 그 신관들은 신전에서 일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제사장들도 성막이라는 하나님의 귀한 집에서 일했지만 이 성막은 어디에 있었냐면 광야에 있었습니다. 늘 광야에서 옮겨 다녔어요. 그런데 성막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바닥 재료가 없습니다. 바닥이 없었어요. 그냥 흙바닥이었습니다. 그 위에 그냥 텐트를 쳤습니다. 이 전통은 아마도 모세를 처음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부터 계속된 것이라 보여지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앞에 보면 신발을 벗는 이유가 그곳이 거룩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땅이니까 내가 신을 벗어라. 이 모세 시대에 이집트에는 여러 가지 샌들을 신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양과 색상이 좀 달랐다고 그래요. 특별히 이 그 파라오의 신발은 이
발의 코가 약간 버선코처럼 이렇게 살짝 올라가 있는 모습인데 그것은 파라오만 신을 수 있는 신발이었다고 합니다. 계급에 따라 그가 어떤 신관인지 아니면 자유인인지 아니면 노예인지 따라서 신발의 색깔도 달랐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예와 포로는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종의 신분을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을 벗었어요. 섬김의 자리로 나아오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살펴보면 언약궤도 그냥 땅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언약궤를 바치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 보좌를 올려놓는 어떠한 이 발판도 또는 밑에 단상 아니면 뭐 하다못해 천이라도 비단 천이라도 깔아라 이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냥 들고 가다가 언약궤가 자리를 잡았고 그 구름 기둥 밑에 언약궤를 놓으면 거기다 이제 천막을 친 것입니다. 그냥 땅바닥이었어요. 흙바닥이었습니다. 이 개념이 물론 솔로몬 성전에 가서는 달라졌을 것이지만 저는 이 모습이 훨씬 더 하나님의 사역을 잘 드러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마찬가지였는데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는데 이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을 가는 곳마다 세겜에서도 쌓고 베델에서도 쌓고 이렇게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아요. 근데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을 보고 사람들이 여기 아브라함 지나갔구나 라는 것을 알았대요. 근데 그냥 제단만 보고 어떻게 아브라함이 쌓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우상숭배하는 자들도 많았고 가나안 땅에는 정말 우상숭배가 그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숲숲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봤을 때 그 땅이 아주 불길한 느낌을 준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지만 주변에 어디 들어가기만 하면 우상숭배를 하는 제단들과 우상 신상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제단을 보면 아브라함이 쌓은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림을 이렇게 검색하다가 아마 이것이 가장 아브라함의 제단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그림들은 이 제단을 아주 잘 쌓았습니다. 좀 이렇게 모양을 맞춰서 이렇게 돌담벽 아주 기술자가 쌓으면 매끈하게 쌓는 것처럼 그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여기 그림에 보시면 그냥 대충 막 돌무더기가 쌓여 있습니다.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의 단은 그때까지는 아직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출애굽기의 명령을 보아서 아마 아브라함의 제단도 하나님께서 다듬은 돌로 쌓지 않도록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냥 돌이었어요. 주변에서 보이는 그냥 흔한 돌을 쌓아 올려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의 명령에 따르면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제단을 만들 때 제단을 층계를 만들어서 그 계단 위에 이렇게 단을 아주 높게 쌓아서 제단을 쌓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냥 바닥에 쌓아라. 언약궤의 개념과 똑같아요. 흙바닥에 보이는 돌로 너무나 흔한 돌로 그냥 쌓아 올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멕시코에 가면 태양의 피라미드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안 가봤는데요. 높이는 기자의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 낮지만 이 폭과 너비는 거의 동일하다고 하죠. 굉장히 큰 피라미드인데 이 피라미드의 용도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태양의 피라미드 근처에서 이제 인신공양을 했던 그 유골들이 또 발굴이 돼서 여기는 인신공양을 했던 장소로 이제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굉장히 높은 지대에서 그것보다 더 높게 올라가서 한 70m 된다고 하는데요. 높은 계단을 올라가서 저 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종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것으로 권위를 나타냈습니다. 제가 여기는 가보지 않았지만 다른 곳에 가서 규모가 주는 그 압도적인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건물이 크니까 그냥 위압감이 생기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에
그냥 위압감이 생기고 거기에 압도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정말 진실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이런 것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연합회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됩니다. 막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게 막 기둥을 그냥 삐까번쩍하게 한 30m짜리 기둥을 옆에다 굵직하게 세우고 하면 사람들이 거기 딱 들어오는 순간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뭔가 성스러운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보다 위대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약궤 바닥에 놓아라. 심지어는 그 성막도 그냥 해달 가죽으로 이렇게 뒤집어져서 우중충. 그 안에는 이제 예쁘게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뭘 짜기도 했지만 맨 마지막에 덮어 씌우는 것은 그냥 가죽이었습니다. 무슨 색이었을까요? 거무튀튀한. 왜 그러셨을까? 우리 주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왜 맨발로 찾아오셨을까?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을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맨발로 우리 주님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도 맨발로 태어나셨고요. 이 땅에서 마지막 생명을 다하실 때도 맨발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의 발은 어떤 발이냐면 다니엘서에서는요 똑같은 이 발의 묘사가 그냥 빛난 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풀무 가운데서 정말 고난을 겪은 발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습니다. 제사장이 왜 맨발로 봉사를 해야만 했는가? 그 제사장은 온 존재와 사역으로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우리 주님 예수님을 보여주려면 맨발이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주님 종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소망은 종의 종이라는 표현으로 우리 주님의 사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거룩한 자리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거룩이 신발을 벗는 섬김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한 자리는 어디인가? 섬김의 자리인 것입니다. 겸손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는 어딘가? 가장 낮은 섬김의 자리인 거예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그래서 이것을 거역했던, 이것을 거부했던 사탄은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낮은 곳에 땅으로 떨어지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낮아지셨고 종의 종이 되셨고 뿐만 아니라 땅 속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셔서 보좌로 올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종의 모습을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들의 모습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발을 기꺼이 닦아주는 모습, 자녀들의 기저귀를 기꺼이 갈아주는 모습, 그 기저귀를 손빨래해서 빠는 그런 부모님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거룩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거룩은, 세상에서의 거룩은, 사탄이 말하는 거룩하고 신성하고 위엄 있고 영광스러운 모습은 가장 높은 제단 위에서, 가장 화려한 신전에서, 가장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구별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사람을 차별하면서 만들어내는 것이 이 땅에서의 거룩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룩은 이것입니다. 맨발로 기꺼이 가장 낮은 곳에서 자신의 자녀들을 그 발의 더러운 것을 씻겨주시는 모습,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맨발로 오셨습니다. 맨발로 오셔서 우리의 상처난, 죄로 상처난 발에 신발을 신겨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온 탕자의 비유의 구절입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맨발로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발에 신을 신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발자국은 낮은 곳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자국은 어디로 가고 있나요? 얼마나 자주 인정받는 자리에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인정받는 자리, 칭찬받는 자리, 주목받는 자리, 내가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자리, 내가 우위에 설 수 있는 자리, 빛나는 자리에 가려고 하는지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곳에 영광이 있고 그곳이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 사역하시면서 자꾸 내 주장이 더 앞서고자 할 때, 인정받고 싶을 때, 내가 더 우위에 서고 싶을 때 우리 주님의 발자국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맨 땅에 오셔서 그 먼지 나는 땅을 걸으시고 그리고 그 먼지 얹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본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겨 따라갈 수 있는 길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섬기러 오신 우리 주님, 기꺼이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저희의 발을 씻기고 있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더 높은 자리만 바라보고 있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도 주님 따라 맨 땅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과 함께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과 함께 즐겁게 섬김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서 주님의 귀한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주의 종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 이 시조사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헌신하고 있는 모든 직원분들에게 갑절의 영감과 복의 복을 더하셔서 이 시조사의 모든 장소가 거룩한 섬김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복된 곳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이 정말 시조사에서 만들어진 모든 책이 닿는 곳마다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의 통로가 되기로 결심하고 또 이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 모든 직원분들에게 주여 가장 최신의 축복이, 가장 신선한 축복이 매일매일 그치지 않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나 기쁘게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